그렇습니다. 꽃들도 그런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연히 푸르게 옷을 갈아입는 5월을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이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와주시고 저희 공동체에서 섬기고 있는 과테말라, 미얀마, 베트남, 중국과 국내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 관계로 특별히 한정원 어린이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질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또 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또 이제 5월 달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 일환으로 또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어린아이의 향기가 뭘까? 그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향기가 뭘까를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한 아이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와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삶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들은 아이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음 날 이 아이가 다시 교회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았냐면 그래 오늘은 어쩐 일로 교회 왔니? 어쩐 일로 왔니? 라고 물으니까 이 아이가 오늘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저에게 어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또 조금 놀랬지만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그 아이와 같이 해서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이가 다시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왜 왔나 봤더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어머니에게 전해준 복음, 그 전날에 저에게 전해준 복음을 할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하나의 순수한 이 믿음의 전도가 그 온 집안을 정말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계산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처지가 이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아, 내가 이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요. 자, 그리고 체면을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11년도에 받았으니까. 안수를 받으니까 뭐 처음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설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들면 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라고 하는 이 체면 의식. 아, 목사인데 이렇게 해야지.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내 직분이 뭐가 되었다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처럼 이 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 내 체면, 내 직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유명한 신앙인들 중에 대다수가 어린 나이에 회심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세 시대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9살에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9살에 어린 나이죠. 미국 신학의 그 지성의 중심으로 불렸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7살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의 주석을 남겼던 독일의 경건주의자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4살의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뭐 글을 썼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나이 때 뭐 했는지 네, 이랬대요. 또한 유명한 목사였던 로버트 홀과 스펄전은 12살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나고 끝난 게 아니고요. 평생을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들 중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어린 시절의 신앙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 칭찬듣는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어린 시절의 신앙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네.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을 때 뭘 바랬냐면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자, 주님의 만져주심은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에는 랍비나 존경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그것이 관습처럼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청했던 거예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셔야 돼요. 내 이제 나이도 있고, 내 상황도 있는데 주님께 어떻게 뭐 더. 우리는 늘 죄인이고 늘 자녀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체면을 차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뭘 내세우시겠어요?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당하지 않아요? 네,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아니 자기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그렇죠? 당연히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이면 당연히 뭘 요구해요? 선물을 요구해요. 한 게 뭐 있다고. 근데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신앙,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늘 체험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뭐 주님의 만져주시니까 당연히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달라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바라는 것을 뭐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찌됐건 바라는 거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단과 행동의 실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을 때 그 믿는 일에 대한 그 믿음이 훗날에는 우리가 소망했던 일, 바랬던 일에 확신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어떤 일이 결과가 딱 됐어요. 그러면 역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랬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현재 보이지 않는 것들에 나중에는 그래 그랬어 라고 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믿는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래요.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바랍니다. 바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죠.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전능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실까요? 아니요. 정말 필요할 때는 만나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져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은 그냥 집에만 아이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나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주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멀찌감치 서서 있으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생각할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로 구원자이심을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에 인해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은혜, 사랑이에요. 그러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만져주심을 바라면 좋겠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큰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늘 아빠 엄마한테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쓰담쓰담이에요. 만져주세요. 늘 그래요. 네, 11살인데 때로는 약간은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제가 너무나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도 좋아합니다. 저는 그 모습 싫진 않아요. 겉으로는 11살인데 초등학생 이러지만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해주면서 속으로는 너무 기뻐요. 겉으로도 표현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거. 주님, 제가 올해 44인데요. 이 나이에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주님. 목사 몇 년이 되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저 만져주세요. 라고 머리를 이렇게 대면서 만져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이것을
소유하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용납하시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았던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여기에서 어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네, 메콜리에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명령하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마다 시대가 현재 명령형이면 계속 명령형인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오늘이 21년 5월 2일이잖아요. 오늘 읽으면 오늘 현재 명령하시는 거고 내일 읽으면 또 현재니까 현재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도 뿐만 아니라 평생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삶을 만져주시길 바라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제가 나가도 지금 나가도 내일 나가도 모레 나가도 예수님은 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과거형으로 끝나면 그때 한 번만 딱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금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만져주시길 바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는 그래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한 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요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잘 아시죠? 어린아이같이 자꾸 천국을 달라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고 이렇게 침노하는 자, 이렇게 침략하는 자잖아요. 뺏으려고 하는, 천국을 뺏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주님 주십시오 라고 계속 나가는 자에게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면서 행동하는 데 있어요. 그러기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셔야 돼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용납하시고 금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늘 나가야 돼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찮아 그만 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예그린하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죠.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없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네, 우리 선교하고 있는 미얀마는 여러 가지 군사 정권의 그 힘으로 이러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대상의 범위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대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나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다 포함돼요.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저 포함 다 마찬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여러분.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적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하면. 자,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였어. 이런 관계.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 자신의 공로를 세우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네. 이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단 한 번도 이 아이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이런 큰 걸 줘야겠다. 좋은 걸 줘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비싼 걸로 줘야지. 그리고 이 아이는 뭐 성경 지식과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정말 좋은 걸 줘야지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그 사람이 행동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보상.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단지 아이들의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연령대에 맞춰서 이 아이가 이걸 주면 좋아할까? 이 아이 수준에서 이거를 받으면 기뻐할까? 이를 고민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각자에게 다 선물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아이 수준이 있고 얘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물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그 하였기에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늘 교회는 전 좀 안타까운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달란트 잔치나 이런 걸 보면 출석상으로 달란트 주고 봉사한 거 뭐 성경 암송한 거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을 마치 다 이렇게 내가 뭔 것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달란트 잔치는 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냥 하나의 행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선물의 개념. 이 아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취업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해서 막 너무 더 좋고,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래서 좋아하진 않잖아요. 이 자녀로 태어나 준 것,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자녀인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대가에 대한 선물이 아니고 정말로 이 아이 존재로 선물 받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고, 이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천국을 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던 존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15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받들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들어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번역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는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받다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받아들이다와 취하다의 행동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첫째가 스스로 받아들일 때 취할 때 하는 것이 능동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의미. 네.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을 취할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 받으시잖아요.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자, 선물이야. 얘들아 선물이 아닌데 내가 별로 싫어하는 거야. 받긴 받겠죠. 이런 모습과 선물을 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딱 받아서 너무나 기뻐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어요. 근데 4월 중순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했어요. 며칠 남았어요? 무슨 날짜인지 모르겠어. 계속 세요, 계속. 네, 근데 재미난 것도 둘째가 생일이 전날이거든요. 어린이날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들떠가지고요. 막 4월 달부터 그만해라 하는데도 왜 그러겠어요?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기뻐하니까, 감사할 것 같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날짜를 세셔야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받고 싶어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느 순간부터 구원이 네,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뭐 이런 것까지 주시고 그래 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처럼 능동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능동적이고 참 감동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달란트와 섬김의 사역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런 삶도 능동적으로 사셔야 돼요.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나님이 뭐 일 시키시는 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란트를 받은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아무런 공로 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었던 어린아이들 같이 정말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데 있어요. 16절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의 만져주심만을 바라면서 나갔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만져주세요라고 나갔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고 받는 거죠. 자, 그러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을 적극적으로 받았던 그 아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껴안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예요. 당시의 유대적인 그런 관습에 의하면 어린아이들과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숫자를 세는 계수 안에 들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따지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없었던 거예요. 네, 오늘은 큰일 나죠, 그렇죠? 자, 오늘날 그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들, 장정들만 숫자를 셌어요. 예, 계수에 포함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가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하죠. 왜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모퉁이를 베지 않고 만약에 흘린 것을 줍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든 어린아이들, 혼자 계시는 분들, 이방 사람들, 나그네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법, 세상의 법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다 착취하고 가져가야 되고 내 걸로 소유를 만들어야 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시 인권이 없었던, 정말 어렸던, 힘없어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법으로 제정하셔 도와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오늘날도 잘 지켜질까요? 아니에요. 조금 복지가 이런 것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좀 괜찮지만 아직도 같은 2021년을 살아가면서도 인권이 유린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나라 선물로 주실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없던 그 당시에 혼나면 그냥 꾸짖음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은 이 사람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데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아시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만 어린이가 아니고 우리는 평생에 나이로 따져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자꾸 사춘기처럼, 가장 오늘날 무섭다는 중2 아이들처럼 이렇게 해서 방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담을 쌓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너희는 평생 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대세요. 주님께, 주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내 삶을 만져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가 계속되는 현재 명령이에요. 우리를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를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시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이 받아들임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그린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